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축복의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반드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죠. 이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고 변화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운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목적하는 바는 변화에 있습니다. 그럼 이 변화가 뭐죠? 변화는 거듭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책의 목적은 구원이 있다. 우리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것이죠. 이것을 알리는 책이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을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뭐냐라는 구원의 의미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구원이 뭐죠?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인간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문제.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이건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그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단이 잡혀있다는 얘기는 뭐죠? 성경은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무에 갇힌 새,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 운명은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사단에 잡혀있다는 얘기는 지금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의 배경을 깔고 산다는 건 무슨 얘기죠? 저주와 재앙을 내 인생에 깔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배경에 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저주가 미쳐버려요. 나에게 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변화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자, 구원의 내용은 뭘까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전제한 겁니다. 아무리 인간을 똑같이 만든 인형이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데 같은 인간이라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죠.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인생이야? 풍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정말 기대해 봐야 돼요. 아, 구원을 받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요, 이게 없다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기쁨, 행복을 도둑질 당해요. 열심히 사는데 허무하고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끝나버린다. 자,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삶의 배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동행자가 있는 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참 외로움을 많이 탔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못하겠더라고요. 외로우니까. 항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혼자가 가장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외로움을 참 달래기가 어렵더라고요. 외로워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되면 방황합니다. 진짜 나를 알아줄 사람 찾아서. 근데 이게 끝이 안 나요. 그러다가 제가 내 눈에 반해버린 여자하고 평생 살면 외로움이 사라지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굉장히 서둘렀어요. 첫눈에 반한 이후에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결혼을 그냥 번개불에 콩 튀듯이 결혼을 했어요. 상대가 막 정신없을 때 결혼했어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분석이 안 될 때 결혼해버렸어요. 그런데 10년간 살면서 외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로 가냐? 집착으로 가요. 집착. 저는 의처증, 의부증 전 이해돼요. 외로움의 반대 반응입니다. 너무 외롭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기. 그래서 제가 막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면 집착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속 붙어 있으면 떠나고 싶습니다. 불편해서. 나는 다가가려고 하고 집사람은 떠나려고 하고.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어느 날 만났어요. 딱 복음을 만난 날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거는 느낌, 사실이 아니고 그냥 어떤 변화거든요.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다. 이게 저에게 결론 난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나는 외롭지 않다. 그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 자녀도 나를 떠나도 난 외롭지 않을 것이다. 딱 그 생각이 제 머리에 딱 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뭐가 없어지냐? 집착이 없어지더라고요. 집착.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는 굉장한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내 삶이 옛날에 파스칼이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빈 허공이 있다. 빈 공간이 있다. 아무도 채워줄 수 없다. 그건 신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인간에게. 그것 때문에 외로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허전한 거. 그게 마치 딱 채워진다. 뿌듯. 아멘. 복음은 이런 풍성함을 내겠다. 그래야 방황이 멈춰요. 방황이 멈춰요. 저는 이걸 제가 경험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조금 지내보면 아, 이 사람이 참 허무하고 외로워하고 비어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채워주는 걸 사람은 못 채워주거든요. 안내만 할 뿐이지 못 채워줍니다. 채우는 건 하나님과의 은혜로 만남이 시작돼야지 채워지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비밀. 그거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죠. 언젠가 알아듣고 탁 그것이 채워지길 바랄 뿐이죠. 또 이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의 미션이 주어져요. 삶의 이유가 바뀌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옛날에 저는 제 삶의 목적이 누가 말해준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한 삶, 내 가족을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의 삶의 이유를 정해놔버렸어요. 그냥 정해지더라고. 그거를 위해 사는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내 가족이 다야.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묘해요. 그 범위 안에 내 인생을 정해놓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 생기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도 생겨요. 기대와 집중과 집착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엄청 준다는 걸 그때 또 알았어요. 상처를 그래서 받는 겁니다. 내 인생의 범위를 딱 좁게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이 안 보이니까 거기서 모든 내 희노애락을 다 거기서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상처도 하고. 아, 알겠어요. 왜 가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지. 부모는 그렇게 잘해준 것 같은데 자녀들은 왜 끝까지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잘 못해줬냐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왜 그런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 그 삶의 모든 바운드가 너무 좁은 곳에 딱 갇혀.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를 품도록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고래가 저 태평양에서 움직여야 할 고래를 조그만 어항에다 놨다가 하면 그 고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놀아야 할 돌고래를 어떤 쇼한다고 가둬놓으면 이 돌고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랬구나. 내 인생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겠구나. 벗어나야 돼요. 원래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고래는 바다 가서 뛰어다녀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미션, 세계복음화를 눈을 딱 열어야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세계복음화를 품지 않으면 삶의 답답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 벗어나니까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비전이 내가 딱 깨달았어요. 새로운 삶의 이유가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우리 개인의 범위를 한 나라와 나를 동일시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한 개인이요 내 가족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어요. 너는 왕과 같은 존재야. 여러분 왕이 자기 가족만 걱정합니까? 그거 왕이 아니지. 왕은 백성 걱정해야지. 이해됩니까? 왕은 백성을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거지 가족만 걱정 그 왕은 이미 왕은 거리가 아니지. 그 그릇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한테 너는 왕 같은 족속이요. 그리고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그 귀한 빛을 전할 자들이라. 여러분이 인생의 대상을 국가와 세계로 펼쳐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비행기 타면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비록 있는 현장은 여기더라도 가슴 속에 그것이 내 비전이 돼야 돼요. 바울은
다윗 왕은 목독이었지만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게 그가 살아야 할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형들은 좁은 가정, 나의 성공, 요것이 전부였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얘기합니다. 나라를 늘 생각했고 국가를 생각했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예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걱정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뒤에서 안전한 곳에 가나 살면 되니까. 형들의 관심은 오로지 나와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게 골리앗이 쳐들어오든 골리앗이 나라를 망치면 상관없어. 난 다른 나라 도망가 살아도 돼. 이게 형들의 생각이다. 다윗이 달랐어. 내가 나라를 생각한 나로서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형들이 보니까 같잖아요. 말도 안 돼. 너무 이거 말하는 게 너무 황당하고 허황돼 보여. 이게 뭐라고 얘기해? 네가 여기를 장난하냐? 형들은 제대로 한 말이에요. 자기들 수준에서. 이게 농담치냐 마. 장난하냐 지금 너. 전쟁터가 뭐 놀이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얘기했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당신들이 설명한다고 알아듣겠는가? 나의 관심은 국가와 세계. 아니 목동인데 이렇게 목동밖에 안 됐는데 왕자도 아니에요. 왕자는 자기가 왕자니까 그런 생각한다지만 아니 목동이 그걸 왜 걱정합니까? 사울왕이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살아나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눈을 확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보세요. 저 자녀가 좁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까? 펼쳐줘야 돼요. 세계로 열어줘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여기서만 살아. 그 아이가요 미칩니다. 답답해서. 그래서 부모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비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왜 오게요? 자기의 머리에 세상은 참 넓어져야 되는데 딱 가둬보니까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드는 거예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확 열어주시고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구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의 모든 영역을 지평을 세계로 넓혀. 구원을 받으면 이 문이 열린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안 열려요. 왜 그래요? 이 구원받기 전에는 나 하나 지탱하기도 바빠.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나 하나 살기도 어려워. 구원받기 전에는. 매일 좁은 곳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아웅다하니. 근데 복음을 알고 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애굽을 향해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집에서 편안히 있는 것보다 고난이 되어도 애굽을 향해 가는 게 훨씬 삶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막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복음 나 하나 만족하는 복음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믿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람들 하는데 액션을 취한들 얼마를 취하겠습니까? 내가 창조주와의 만남에서 액션을 취한들 얼마큼 내가 하면 될까요? 그 액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게 훨씬 강해요. 믿는 게 훨씬 파워풀한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믿는 게 훨씬 파워풀한 거예요. 훨씬 다이나믹한 거예요. 훨씬 강력한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나이의 수준에 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수준이 뻔하고 내 능력이 뻔한데 거기서 액션을 취한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도와준다? 얼마를 도와줄 건데요? 양보한다? 얼마를 양보할 건데요? 헌신한다? 얼마를 헌신할 수 있는데요? 못하잖아요. 짜증나고 힘들어서. 그래서 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맡겨버리는 게 나아요.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비한 일입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저는 행동으로 뭔가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유치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액션이 갖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맡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건 성경의 약속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내 느낌으로, 느낌이 좋아. 그러면 구원받았나? 내 감정이 좋아. 그럼 구원받았나? 아닙니다. 그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느낌이 안 좋아.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왜냐? 믿으면 내 수준과 느낌과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개입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현장을 보면 잘못된 구원관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구원관. 자, 성도들의 잘못된 구원관 대표적인 게 뭐죠? 열심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열심으로 하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믿음과 신념의 차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은. 근데 신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 아주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니까. 근데 신념은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 내가 믿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에 많은 회의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뭔가 왜 이런 건 뭐지 저건 뭐지라고 하는 거는 신념으로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배우면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해준 말이 재밌었어요. 신학교 1학년이 되면 천사래 천사. 2학년이 되면 목사가 된대요. 3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된대요. 4학년이 되면 마귀가 되고 나간대요. 왜냐하면 믿음을 신령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신념이 되니까 매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얄팍한 지식으로 막 따지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망한대요. 우리 선배들 얘기해요. 현장에 이제 목회 나가면 망하네. 그리고 10년 고생하면 평신도가 된다. 10년 고생하면 이제 철든다는 거지. 그리고 20년쯤 되면 이제 목회 좀 하겠다 하네요. 그리고 30년 되면 은퇴한대요. 그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들자마자 은퇴하는 거지. 이제 목회 좀 할만하겠다 싶고, 그때, 인간이 뭐며, 영적인 세계가 좀 뭐 이런 건가 보다 하면 그때가 이제 인생 다 산 거예요. 왜? 결국은 그 세월이 내 신념과의 싸움을 하거든. 믿음으로 가야 돼. 여러분, 안셀름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나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믿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다. 아멘. 전 그 말이요, 굉장히 저한테는 쇼킹했어요.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면 알아지는 거지. 제가 성경책을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성경책 압니까, 이걸? 아니에요. 어느 날 복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알아지기 시작해요. 야, 이런 말씀이었어.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쓰여졌어.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셀름이 한 말이 정답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았거든요. 많이 알면 믿어질 거라고. 많이 알아보세요. 혼란도 더 들어가지. 믿어야 알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얄팍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세상 지식 초등학문이다. 이제 겨우 걸음마 하면서 엄마 아빠 하는 정도의 학문인데 이거로 저 어마어마한 우주의 진리를 터득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수학자가 그랬어요. 피타고라스 여러분 아시죠? 수학자? 피타고라스. 지금 우리 학생들 그 피타고라스의 삼각함수 공부하고 뭐 하느라고 머리 쥐나잖아요. 피타고라스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수학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그 한계와 부족함이 보여. 수학을 알면 알수록 완전하신 창조주의의 질서 앞에 나는 굴복하게 된다. 그게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예요, 원래. 마치 처음 들은 거냐.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그거예요. 신념과 믿음을 구분을 못해. 자꾸 뭔가 따지려고 해요. 따져서 여러분 머리로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게 됩니다. 자, 불신자들의 가장 큰 구원이 뭐냐? 오해.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착하고 바르게 살면 좋죠. 좋습니다. 그건 뭐 좋은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드려진 인간의 근본의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래서 보면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가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많아요. 착해서 된다.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는 없어요. 자꾸 그 착한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 참 모자라는구나. 사람이 좀 모자라는 거. 착한 거 그냥 사는데 그냥 상식적인 것이지 그게 영적인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막 악하게 막 살아야 된다. 그 말도 아니에요. 악하게 살아보세요. 그럼 세상이 고달프지. 악하게 사는 세상이 좀 고달퍼요. 근데 착하게 살면 영적으로 고달퍼요.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요? 겸손입니다, 사실. 겸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옛날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 무슨 말일까요? 다 이만하지. 내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다. 그럼 저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그 말을 전 별로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그건 뭐 다 상식도 아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하나 있다. 내가 아무것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난 그걸 난 확실히 알고 있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른다는 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거다. 얼마나 멋진 자기 발견입니까? 그럼 이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 알아. 그걸 삼류 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알고 책 몇 권 읽고 내가 다 안다. 내가 아는 게 세상의 이치 다 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대화 대상자도 안 돼. 왜? 그거 알고 있는 거 뭐 책 몇 권 읽고서 그 책 쓴 사람도 뭐 무슨 책을 쓴지 어떻게 알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부족하단 말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성공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뭘까요? 성공자가 가장 큰 착각. 엘리트들 성공자가 가장 큰 착각. 내가 막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뭔가 군림을 하면 내 운명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과연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그런 착각에 빠졌었어요. 왕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말로 엄청 비참하게 끝났어요. 왜? 그게 착각이었어요. 전쟁의 영웅이세요. 아람에. 그는 나가면 전쟁의 전승을 다 했어요. 모든 싸움을 이겼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엘리트에게. 저는 가끔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의문이 있어요. 아니, 전쟁을 이제 다 끝나가고 그것도 퇴각하는 적군을 따라가다가 그것도 이렇게 굳이 위험하게 그것도 이렇게 아무런 방비도 없이 마치 자살을 예측한 것처럼 총탄에 맞아 죽을까 왜? 근데 저는요, 선조의 일기를 쭉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온들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였죠. 왜? 임금은 지금 열등감이 꽉 갇혀 있거든.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사울왕과 다윗의 입장이 비슷해요. 선조와 이순신 장군의 입장이.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잖아요. 저놈이 자꾸 능력이 있으니까. 선조가 이순신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나니까. 백성들은 자꾸 이순신 쪽에 가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순신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전쟁 나라는 구했지만 임금한테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근데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였죠. 분명히 온갖 나쁜 뭔가를 다 씌워서 집안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죽였겠죠.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전쟁터에서 멋지게 죽자. 차라리 그게 가문을 위해서도 낫고 후대를 위해서도 낫겠다. 그리고 저는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거의 자살을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런 죽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순신 장군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가지고 딱 왔다. 나는 임금과 그때 정치인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진 않아요. 이제 격화시켜 놓지. 그러면 영웅 하나 사라질 뻔했어요. 그래도 참 그게 그 말로라는 게요. 세상의 성공자의 말로라는 게 크게 별게 없습니다.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나라를 구해도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요, 인생을 사는 게 뭔가 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맞는 길이 아닐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이 말한 대로 갔다가는 이게 문제가 오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멘.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사울왕의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윗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대합니다. 그게 다윗의 승리의 비밀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돼야 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영적 문제를 보는 눈이 없고 영적 문제에 답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이처럼 영적으로 무능하게 될 때,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도리어 이상한 단체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탓일까요? 전 교회 탓이라고. 우리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설명합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말이 참 재미난 말이야.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요,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신이요 아테네 신전으로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리스 문화가 막 범람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혼잡한 도시예요. 거기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는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왜 굳게 지키라고 그러죠?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다가도 세상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말씀 들었다가도 세상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기서 말씀 듣고 문 열고 나가가지고 TV 탁 키는 순간부터 생각이 확 바뀌죠? 우리 랩런트들 계약 끝나고 그냥 학교 가면 선생님 첫 마디부터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서 공부하면 큰일 나는 미래는 없어. 막 이런 얘기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나?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한 얘기 좋지 뭐. 그런데 뭐 세상이 뭐 그대로 살 수 있나? 아이고, 누가 이렇게 믿음대로 사나? 어떻게 복음대로 살 수 있나? 그냥 대충 참고하고 사는 것이지. 이렇게 믿는 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이렇게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구원을 받으리란 말은 잘 이해해요. 앞에서 말한 그 구원에 설명한 걸 염두에 두세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다는 걸 아까 설명 쫙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절대 외롭지 않고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길로 너희가 나갈 것이다. 고린도를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있다. 그럼 세상의 풍랑에 너희는 완전히 침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이론과 주장 앞에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세상의 이 도덕에 흐르는 흑암의 문화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 굳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주여 축원합니다. 3절로 4절은 뭐라고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바울이요, 새로운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새로운 걸 자기가 상상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걸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이미 영세전부터 예언된 사건이에요.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어떤 전도자한테 받았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았다는 얘기는 영세전부터 예비되었고 준비됐던 그걸 내가 받았는데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또 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내가 받은 것이고 이걸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창세전부터 준비됐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달한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성경 66권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키는 뭐죠?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그 본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축복으로 안내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가 알고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8절로 11절은요. 자, 8절에 볼게요. 바울이 자기를 개혁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네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대요. 팔싹동이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옛날에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사람이 어때요? 한 명이 같이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10달을 다 못 채우면 사람이 약간 모자라요. 뭔가 모자라. 하는 짓도 모자라고 몸도 약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면 나는 10달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한 짓을 알아요. 하나님께 대항했잖아요. 막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창조주를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자라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가 모자라냐? 감히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모자란 인간이라 그러지. 여러분 그 돈키호테 보세요. 그 모자란 인간이니까 그 퉁차하고 싸우지. 이게 싸운 대상도 아닌데 막 달려드는 건 모자라서 그런 거거든. 그쵸 여러분이. 만약 2살 아이들 가끔 그러잖아요. 막 5살, 6살짜리가 막 어른들한테 막 대들잖아요. 승질내고. 그게 모자라서 아직 어려서. 걔가 이제 철들어서 알면 내가 대들었다면 죽을 뻔했구나. 이거 알게 되지. 이제 그 모자라면 막 대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얘기를 나눈 적도 없어. 근데 나는 가장 작은 사도야.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감당하지도 못할 자니라. 자신이 한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나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무것도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아까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 있죠? 하나님은 모든 걸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심지어 전도자로 세워주셨으니 이 놀라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어떤 것이다? 내 어떤 허물도 부족함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알면 잘 보세요. 복음을 알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복음을 진짜 알면 이 사람이 지금 연약하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짓이 이상하다, 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전도자로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해요. 복음 모르면요.
쉽게 말하면 좀 모자란 인간 되면 다 사람을 평가해요. 인간이 모자라면. 그게 바울이 옛날 모자라가지고 평가한 거예요.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고 그게 이제 모자란 인간이 하는 것이라요. 종교는 종교적인 눈입니다. 종교는 못 죽일 인간이 없어요. 종교는 예수님도 죽여요.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예수님도 눈에 안 차. 그래서 그러잖아요. 종교인들은 예수님 지금 부활해서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또 달아. 그래서 부활해서 또 오면 또 다를 거예요. 왜? 눈에 안 차. 그게 종교가 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못 죽일 인간이 없어요. 복음은 못 살릴 인간이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종교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지금 내 눈이 자꾸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난 자꾸 뭐가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막 지금 뭐 누가 종교적인 눈이에요. 지금 본인이 모르지 종교적인 눈이에요. 모든 게 감사하고 참 귀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는 죄인 때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잘났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다 인정하십니다. 이 눈이 없어요. 이 눈. 예수님도 이 눈을 없다는 걸 놓고 우리 자신도 이런 눈이 잘 없어요. 우리 안에 각인돼가지고 그래서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네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참 잘도 보는구나. 이게 우리 눈이라니까요. 자기가 종교라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들의 약간 부족한 거 그건 너무 잘 보고 막 지적하는 거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세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복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와요. 아,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약간 뻔뻔해지더라고요. 뻔뻔해져. 복음 알면 정말 뻔뻔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좀 부족한 뭐 해도 상관없어. 아까 뭐 하나님이 뭔 용서를 못 해줄 하나님이야.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렇다고 죄를 막 밥 먹듯이 한다 이건 아니고 가능한 내가 참 감사하다. 당당하고 감사하고. 아멘?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게 맞다면 우리는 준비할 게 따로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구원받는 게 맞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는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세상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우리는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준 게 다르다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세상 살인 파수꾼 되라고. 여러분, 살리는 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 복음자라면 다 살아나요. 복음자라. 두 번째, 재앙 막는 파수꾼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다 재앙으로 좀 빠져가고 있어요. 복음 몰라서. 그것에 여러분 제자 세우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 시대재앙 막는 최고의 파수꾼은 제자 세우는 거예요. 문화 흐름 바꾸는 파수꾼입니다. 이 문화가 흑암 문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꾸죠? 후대 세워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 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이라는 거예요. 후대 살려야
다가올 시대의 문화 흐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이유, 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참된 감사로 회복하고 누리라고. 우리부터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하며. 그거 왜 함께입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제1 삶의 목표가 있다면 행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전 구원 받았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요. 이상하잖아요. 구원 받으면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삽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조금만 내가 가진 복음이 현장에 들어가기를 소망만 해보세요. 조금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 세상. 그 현장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전 세계를 염두에 둔 거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미션으로 넘겨주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목사님은 목회에 지금 목회 저도 이제 목회를 제법 했더라고요. 그죠? 제법 했어요. 제 나이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할 날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참 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한 40년은 하려나? 너무 과한가? 이제 뭐 하여튼 뭐 몇십 년 하겠죠. 그 또한 내가 할 게 뭘까? 뭘 할까? 저는 그냥 하나 잡았어요. 후대를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가자. 후대를 위하여. 그래서 이게 이렇게 랩런트들 보면요. 그냥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귀하고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여름 성리학교 하면서도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후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리학교에서 후원하시고요. 헌신하셨던 분들 너무 감사해요. 애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는데 그 경제 하나하나가 다 후대 사는데 도움이 된 건데 쓰고 남을 정도가 됐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옛날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남은 것처럼 그런 응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후대 사역에 여러분 마음을 담고 헌신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에 재앙을 막는 일에 이 복음의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